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신비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악한 일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밤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팔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온 성도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쓰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침상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고난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0페이지 욥기 20장 12절로 2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겼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살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20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의 이 두 번째 대답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고 또 악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살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의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보면 현재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참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의인들을 보면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상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어제 우리 밤에 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고난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끝까지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끝까지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 참 간증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있지만 참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 악인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시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잠시 잠깐, 현재를 보지 마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곧 사라질 것 같은 악인이 그렇게 긁어 모으고 그렇게 쌓아놓는 어떤 재산, 부, 형통함들이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거, 잠깐이라고 하는 거, 모래성이라고 한다는 거,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형통한 것 같은 그렇게 부를 쌓고 그러나 죽으면 악인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번성함들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런데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 까닭 없는 고난 속에 다시 겪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개와결 불평할 때가 있고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곧 사라지고 없어질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받을 번깃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요, 저 시냇가에 심은 아주 형체가 분명하죠. 푸르고 푸른 그런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을에 탈곡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 풍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락과 그 다음에 겨, 그리고 낙엽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요. 그러면 농부는 그걸 갖다가 훈금에 넣고 훈금을, 그러면 그 바람에 겨와 낙엽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은 떨어져서 쌓이고요, 그걸 추수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소발의 말은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 악인이 받게 되는 분깃과 악인이 얻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2절에서부터 보면 이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음식에. 이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악을 이렇게 하면요, 악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달콤해. 그리고 이제 그걸 삼키지 못하고 혀 밑에다가 저희들이 사탕을 이렇게 먹고 하면 참 달콤하고, 지금이야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간식으로 주면 부모님이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좋지 않으니까, 설탕 덩어리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달콤한 설탕 하나, 좀 먹을 게 없으니까 간식도 없고, 그럼 이 눈깔 사탕이라 그러죠. 그거 하나 얻으면 그것도 아주 늦게 녹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 종일 입속에다 넣고 혀 밑에다 굴리면서 그거 아껴 먹느냐고. 악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이 창자 속으로 들어가면 변해서 뱃속에서는 뭐예요? 독사의 쓸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토하여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게 될 것이고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수고하여 얻은 것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게 되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도 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식에 비유한 이 악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할 것이고요, 또 21절에 보면은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악인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22절에도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모든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23절에 그가 배를 분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그 악인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들은 또한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옆에 붙어 계시면서 모든 좋은 것으로 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철병기를 피할 때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딜 가도요, 어딜 가도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철병기 그리고 놋 화살에 이렇게 쏘여서 거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26절에 큰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 장막에 남은 것이 다 헤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2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요, 보세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하게 되는 그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28절에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이제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께 악을 분깃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악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친구 소발은 보면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그런 분깃과 그의 정하신 기업을 그렇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혜자의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통찰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욥의 온전한 믿음을 입증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은 아주 깊은 통찰이 있고 깊은 지혜의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소발이 진단하고 소발이 통찰한 지혜의 그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그 분기처럼,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기업의 모습처럼 뭐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고 부부의 관계, 친구 관계, 자신도 병에 걸리죠. 피부암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소발이 통찰한 이런 지혜와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이 욥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악인이 하나님으로 받는 분깃과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모습인 아니라는 거죠. 어제 간증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붕대로 싸지고 몸을 똘똘 이곳의 엉덩이에서 막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살이 다시 돋아나는
그런데 대전 집으로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가가지고 이 엄마 핫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고 했지만 이 손가락 신경 다 죽고 이랬기 때문에 이걸 움직일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뭐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신경이 살아서, 예? 그런 역사들, 그러면서 하셨던 간증이 그거였잖아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로구나. 나는 봐야지만 믿을 수 있고 보아야지만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붕대 속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23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나는 봐야 믿는다고, 나는 보아야 확신한다는 그런 어떤 작은 믿음,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와 그 손의 역사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을 여러분 보면, 누구든지 보면 욥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욥의 결과를 보면, 악인이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악인이 받는 분깃이고 악인이 받는 그 기업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심판받은 거고, 누가 봐도 멸망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라는, 보면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욥기 1장 2장 다 봤잖아요. 이 하늘의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발 아래 사탄도 엎드리고 꿇으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그렇게 막 재앙을 주고 의인을 치고 의인의 재물을 뺏고 의인의 그런 육체나 자녀들 모든 형통함들을 막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게 암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막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또 누군가가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는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왜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라고, 이때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여러분 착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안다, 나도 하나님 경험할 만큼 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비한 고난의 이유, 까닭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게 눈에 보이는, 아주 분명히 보이는,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악인이 받는 기업과 악인이 받는 분깃의 모습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우리가 막 단정 짓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쉼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악인이 받는 분깃을 따라 살고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기업을 지금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크고 놀라운 하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그 형통한 모습을 잠깐의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악인의 분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의인의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다 안다고 판단하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심판과 재앙, 멸망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의인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신비한 고난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의인들의 고난,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고 이상순 성도님, 장점규 집사님, 어머니